안녕하세요. 그레이스조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신학박사 논문을 위한 큰 시험 2가지를 치르느라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시험들 모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정의하는 짐승과 사람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다양한 주장과 이론이 난무한 666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연, 과학 및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이 차이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표현하는 사람과 짐승의 개념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또한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믿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산자라고 표현합니다. 산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약 20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잊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찾기 원하시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사람이요, 살아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 30장 2절을 보시면 아굴이란 사람이 본인을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기록하는데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존재를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죽은 아비를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지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기록된 죽은 자들은 헬라어로 네크로스로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언급된 죽은 자는 생명이 소멸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로 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죽은은 헬라어로 역시 네크로스로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들 눈에는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짐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속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시편 49편 20절을 보시면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인생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 섭리, 뜻,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행동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짐승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이 늑대 같아, 혹은 여우 같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짐승같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나 말, 태도가 짐승의 어떤 속성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여우 같은 선지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예수님 당시 때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무엇으로 표현하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짐승, 특히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말에는 독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고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정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영이 깃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참 사람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 때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산자의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 뜻,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이지요. 땅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 그러나 짐승 같은 사람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으면 더 은혜롭고 기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